긍휼이라는 단어는 교회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만큼 그 뜻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한자어로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뜻이 있고, 이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엘레이모네스, 이 원형은 엘레오스이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룻기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여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겉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가 그의 마음 한복판에 머무르며 그 사람의 마음과 합해지려고 하는 의지와 힘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바로 그 고통에 처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살펴주는 것, 그를 위하여 애쓰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원래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긍휼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 한없는 죄 용서, 조건 없는 용납,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의해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자리하게 된 용서와 자비의 품성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긍휼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금 신비주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체험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천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인들 중 몇 분을 데리고 은사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그 집회를 다녀오고 난 후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흡사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힘이 무척 세어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던 저희들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판단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발을 잡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아지지 않으셨고 이 일은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기까지 계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당부하시기를, 혹시라도 그런 영적인 일이 있거든 자신 없으면 구석에 피해 있으라 당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나서지 않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관망하고 있던 차에 새벽이 훌쩍 넘은 시간 계시던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권사님도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을 붙잡을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구석에 숨어있던 저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와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키지 않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무언가 두려움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와 싸우고 있을 때, 이 끝을 알 수 없는 대치가 계속되던 차에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겠습니까?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던 한 권사님이 갑자기 큰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그 자매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자매를 꼭 안고 한참을 울면서 이름을 부르며 자매야 힘들지? 자매야 많이 아팠지? 그러시면서 그 자매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제서야 비로소 이 자매의 힘이 빠지고 이상한 목소리도 바뀌고 눈동자도 바뀌면서 결국은 그 품에서 정상으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일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권사님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자매를 꼭 안아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긍휼의 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때 이 긍휼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세워주시며, 이 긍휼은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긍휼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자리한 품성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아파하고 쓰러진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긍휼이 강물처럼 흘러갈 때 그 긍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한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를 그 긍휼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긍휼의 성품이 머물 공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냉랭한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시달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긍휼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 보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긍휼이 흘러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 흘러가는 긍휼과 맞닿아 있는 그에게도 복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 이 은혜의 사이클이 그의 삶과 나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의 이 믿음의 근간이라는 책을 보면 이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은 긍휼을 인간의 덕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긍휼을 영혼의 병이라든지 연약함의 표시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기강과 힘을 숭상했고 긍휼은 멸시했다고 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를 가졌는데, 태어난 아기를 살리고 싶으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고 죽이고 싶으면 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즉시 익사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은 자신의 노예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거나 팔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는 그것에 대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원한다면 아내도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긍휼은 인간의 본래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에서도 긍휼은 그저 환상이나 관념에 불과할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그가 내 목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더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긍휼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긍휼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환전과 재물 매매를 통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핑계로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도 무자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 없음의 모습은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각박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속이고 믿을 수 없는 신뢰 부재의 사회를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약한 자는 도태될 것이라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한 자를 짓밟아야 한다는 사회 논리가 팽배한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약자와 부족한 자를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고 구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과 같은 연약한 마음에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입니다. 끝까지 견고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 어제자 사회 뉴스란을 보아도 이 사회는 긍휼 없음이 가득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팽배하고 정치의 갈등, 세대의 갈등이 넘쳐납니다. 살인 예고 작성자가 검거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폭력의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무법천지식의 갈등이 어느 곳에 일어났다든지 4살 아이를 킥보드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웃을 살해했다든지라는 식의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연약한 자의 마음 한가운데로 찾아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려고 하는 긍휼과는 거리가 먼 세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나 긍휼을 받는 사람이나 약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긍휼은 필요 없는 덕목일 뿐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이 세대에는 팽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받는 대로 갚아주는 이 정의에 민감합니다.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면 나도 똑같이 복수를 해야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해줄 용의가 있다면 그것은 그도 나에게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었을 때의 일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받는 대로 해주는, 똑같이 돌려주는 이 상응의 정의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받는 대로도 주지 않고 오히려 속이고 빼앗는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이니 적어도 받는 대로만 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사조와는 달리,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믿음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받는 대로 주는 자가 아니라,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헤세드와 긍휼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과 행위를 판단하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중심 없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속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값을 먼저 치르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먼저 의를 행하고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값없이 피를 흘려 대가를 치름으로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전하기에 이 자리에 섰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녁에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제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지는 누구 앞에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는 내 모습을 꿈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일부 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내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다. 그럴 수 있는 게 너다. 은혜를 베푸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네가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너는 도망자요, 너는 배신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는 자인데 내가 대가 없이 너를 불러서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앞두고 이 꿈을 통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멀리 도망쳐버릴 도망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갈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용납해 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 아침에 이렇게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제가 여기에 있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중심이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적당히 적선을 베풀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은 될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은 아닙니다. 긍휼은 그의 마음 중심에서 그와 함께 합하여지는 것,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한 선교지로 떠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 그런 핍박이 가득한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과 두 아들과 복음을 적대하고 배쳐가는 사람들에게 떠나는데 이 선배의 마음에 그분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긍휼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분의 성이 이씨였는데 자신의 이름을 이긍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은 아마 이 선교사님에게 본래부터 있었던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은 복음을 적대하고 선교사 가정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긍휼이라고, 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조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부족하여 연약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도 맞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용납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내가 용납받은 자라는 이 확신에 찬 은혜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이 긍휼의 은혜 안에 먼저 머무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팔복의 말씀과 같이 긍휼이 은혜 받은 자의 덕목이며 은혜 입은 자의 표지라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긍휼을 강요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니,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너는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긍휼이 없는가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상학 목사님이 지으신 책 팔복에서 이상학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복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율법과 궁극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은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행위의 항목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의 시선을 옮겨 내 존재 자체, 내 내면의 상태에 초점을 두게 합니다. 행위보다 중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아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결정적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해라는 말부터 먼저 하면 율법이 됩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열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구체적인 조항을 먼저 들이댈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상처가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가서 사무칠 만큼 큰 아픔과 고통을 받아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너는 왜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라고 다그치거나 나무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긍휼 없는 강요만이 그 안에 있고 그의 형편은 모두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깊은 상처가 회복되도록 그의 삶을 먼저 안아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그의 깊숙한 마음속 생채기가 아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미움과 원망의 뿌리가 뽑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온유함이 생성되고 그의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었는데 너는 왜 긍휼을 베푸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에게 행위의 율법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내적인 힘과 채움이 없는 어설픈 긍휼과 강요된 용서는 분명히 큰 영혼의 부작용을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깊은 샘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지쳐 크나큰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왜 용서하지 않느냐고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충만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머무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돕고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안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어 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복수의 마음과 원한의 칼날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복수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신에게 당신은 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신을 놓고 너는 왜 이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고 자신을 채찍질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긍휼이 없음을 발견하십니까?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내게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해야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여겨지고 강요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를 이어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 채워져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 아침에 고백되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나 혼자만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죄 속의 나까지도 다 아시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로 때로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남들 다 살아가는 인생도 힘겹고 버거워 보이는
모자라 보이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말구위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은혜를 고백하는, 바로 내가 그러한 용납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반석처럼 새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놀라운 긍휼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잠겨 계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납과 그 놀라운 자비와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그 긍휼 안에서 울며 통곡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게 임한 자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십시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텅 비고 상처난 존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땅에 가득한 숱한 슬픔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생명수가 나를 통하여 내 안에 흘러가 샘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이 땅 곳곳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으로 흘러갈 때 메마른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